우리 인생의 삶을 다 성공하길 원하고 잘 살길 원하고 복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가장 값진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한 열망 속에 살아가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하면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 불신자들 중에 굉장히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8명 남겨놓고 다 쓸어버렸다. 무슨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러면서 공격해요. 아니 8명 남겨놓고 어떻게 다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냐? 이해할 수 없지요. 이해도 안 되지요. 그러나 간단해요. 성령이 없으면 그 인생은 짐승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짐승도 다 절제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사람이 영이 없으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에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저들이 생각하는 것도 죄질 생각만 하고. 여러분 짐승들은 사자도요, 배가 부르면 옆에 양이 지나가고 토끼가 지나가고 잡아먹을까요? 냅둘까요? 절대 안 건드려요. 배부르면 안 건드려요. 언제 사자가 되느냐? 배고플 때요. 먹어야 되니까 그때는 무지막지하게 사냥해서 잡아먹어야 돼. 배부르면 안 건드려요. 그런데 사람은요,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짐승만도 못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냥 쓸어버리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타락하니까 심판하신 거지. 하나님 죽이시는 걸 좋아하셔서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바로 깨달지 못하고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건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주님과 함께 세워지는 교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세워지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았는데요, 이런 분들은 더 받아야 돼요. 받은 걸로 다 된 거 아니에요. 더 충만함으로 나가야 돼요. 더 충만함 속에 성령 안에 잡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출발이 성령을 받고 출발해서 그래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럽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또하고 거룩한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자기 직업 다 내려놓고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이런 부흥의 역사는 성령이 강하게 임했던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 유대인 중심의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사도행전 10장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고넬료의 집에서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과 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그걸 가르쳐 이방인의 오순절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나눕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결국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제예요. 우리 주님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시고 뭐라 그래요? 모든 족속으로 다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 이 일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가능하기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사마리아 땅에까지 복음이 들어갔지요. 그리고는 이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까지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은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필연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다 읽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용은 그거예요. 고넬료가 로마 백부장이에요. 이 로마 백부장이 지배하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식민지화시킨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는다는 거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로마는 로마의 황제가 신처럼 떠받쳐지는 그런 시대예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불이익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고넬료는 유대교 신자가 된 거예요. 유대교 신자가. 그래서 유대교 신자처럼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 유대교는 이 세 가지를 해야 유대교 신실한 신자예요. 구제, 기도, 금식. 그래서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욥바에 있는 피장, 이 가죽을 벗겨서 파는 그런 그 집에 있는 지금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지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 베드로가 있는 욥바에. 우리는 지금 핸드폰이 있어서 전화해서 너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 어디 있는지 알지만 그 당시는 알 턱이 없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누가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신비롭지요? 영의 세계는 신비로운 거예요. 동시에 베드로는 거기서 환상이 하나 열려버려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레위기에 먹지 못할 짐승들을 잔뜩 담아가지고는 베드로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안 먹습니다. 제가 유대교 신실한 신자인데, 내가 비록 예수님 믿지만 아직은 그래도 율법에 꽉 잡혀 있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다시 올라가요. 두 번째 내려왔어요. 먹으라는 거예요. 못 먹는다니까요. 더러운 거 내가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누가 더럽다 하냐? 그리고 올라가 세 번째 그렇게 보여주시곤 이게 뭔 뜻인가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꿈만 꿔도 이게 뭔 꿈인가? 개꿈 꾸고도 뭔 꿈인가 그러잖아요.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럴 때 바로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도착해서 백부장 고넬료가 오시기를 청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께서. 자, 성령께서 고넬료의 집에 성령을 부으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율법에 잡혀 있어서 부정한 짐승도 안 먹을 뿐 아니라 이방인들하고 만나지도 않아요.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 닫혀진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보시라. 내가 깨끗하게 했다. 깨끗하다 하면 깨끗한 거다. 율법주의가 무서운 것은 문자주의가 되면 안 돼요. 문자주의. 너를 구별하라고 그렇게 훈련시킨 거지, 그게 마치 전체 진리인 것처럼 묻기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넓힙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좁으면 안 돼. 넓혀야 돼요. 그래서 좁아 터져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는지 몰라요. 좀 넓혀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오는 거예요. 자, 고넬료는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 사도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니까 쭉 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백부장이 베드로 사도지만 어부 출신 아니요. 찐이 절을 하니까 얼마나 항송스러워요. 그래 하지 마라. 나 또 사람이다. 내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 이 말씀을 전했더니 이 말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뭐가 임했다?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말할 때 임하시는 성령, 이 말할 때에 임하시는 성령님,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첨단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현대화돼 가고 세련되고 그리고 굉장히 사부해지고 지식화돼 가고, 그래서 이 시대에 맞춰서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설교는 20분이 넘으면 안 된다. 어제 결혼식 날 주례사를 몇 분 한 줄 아세요? 6분 했는데 우리 딸이 길었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주례사를 3시간 한다. 여러분, 이 시대에 뒤처져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 시대의 사상과 그 유행에 또 너무 묻혀가도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사람이 변해도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열매가 없어요. 성령에 대한 기대와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없는 시대에 지금 보면, 지난 주일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청해서 베드로, 요한이 왔지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 성령 받기를. 여러분, 성령 받기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지금 코로나 시대에 다 펑펑 좀 떨어져 나갑니다. 에? 왜요? 성령의 역사에 잡히지 못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면 교회는 문 닫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이 오순절이었어요. 이것이 확대돼서 오늘 이방인의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동일한 오순절 같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게 세계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뭔 힘으로 하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무슨 능력으로 하려고요? 성령이 아니면 교회는 문 닫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문 닫는 게 아니라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교회는 문 닫는 거예요. 성령 없는 교회는 친목단체일 뿐이에요. 친교단체일 뿐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되겠지요. 자, 오늘 첫째 보십시다. 시작.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 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33절 다시 봅시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지금 눈앞에 누가 있어요? 눈앞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왔어요. 근데 저들은 베드로가 왔는데 누구 앞에 있다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어요. 네.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사람 앞에, 목사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우리가 다 그랬어요. 밥 준비하는 아무개는 빠지고, 큰 교회는 주차 관리하는 장로님도 빠지고, 봉사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령 받고 은혜 받는 자리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옆 사람 빠지지 맙시다.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천만에요. 여기에 빠지면 성령께서 고넬료 집에 임하시는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어찌했겠어요? 빠지면 따라합시다. 나만 손해다. 우리 새신랑 새신부가 얼마나, 여러분, 결혼식 하면 대다수 토요일 날 하고 씩 가버려요. 근데 전도사님 딸이니까 다르잖아, 그죠?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는 참석 안 해도 주일 예배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왕 갈 거 기도원 가라 하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임하시고 언제 은혜 주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오늘 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문법적 시제를 볼 때도 이것은 호련히 갑자기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오순절과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그 시간 빠지면 나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거기에 내가 없으면 가장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빠지면 안 돼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마르다 마리아 얘기 나오는데 저는 달리 해석하지 않아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랬어요.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려야 되겠다, 맛있는 반찬을 요리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데 마음이 뺏겼고,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고 주님의 발 아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을 위해서 뭐 봉사하고 대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바로 말씀을 듣는 자리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먹을 때 다 가서 준비 뭐 해서 하면 되지, 꼭 예배 시간에 준비한다고 그러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이 코로나가 되고 점심을 준비를 안 하니까 점심 준비한다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교회들마다 좋대요. 언제 은혜 주시고 언제 성령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좋은 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여러분, 목마른 사슴은 물이 어디 있는지 제일 빨리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빨리 물을 찾는 짐승이 사슴이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절실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실하니까. 안 그러면 사슴은 죽는단 말이에요. 열이 많은 짐승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민감한 거예요. 절실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실하고 민감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7장 7절에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여러분, 배불러 보세요. 어제 얼마나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그냥 어제 뭐 사람도 얼마 없어가지고 그냥 엄청 많이 먹고 그냥 화장실 여러 번 갔다 왔어요. 배부를 때는 아무리 맛있는 거 줘도 어때요? 안 먹어요. 못 먹어요. 배불러서. 그러나 줄인 자는 쓴 것도 단 거예요. 말씀에 줄이면 어떤 말씀도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사모하여서 그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둘째 보십시다. 이 말 할 때에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이 말 할 때,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요,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이 열리는 것이 출발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악령의 역사는 뭘까요? 악령의 역사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악령의 역사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 마음, 여러분, 이것이 악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길가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씨앗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 교만하고 굳어지고 고집으로 뭉쳐있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을 때,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열어야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열지 않으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뿐이지 부수고 들어오진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생각을 받아들여서 들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의 문을 열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전하는 자가 있고 또 전파되는 말씀이 복음일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농담이나 하고 자기 얘기나 하고 그랬으면 성령이 임했겠어요? 이 말할 때에, 바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가요,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들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복음의 능력이 죄인을 의인 만드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될 뿐 아니라 이제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아직도 죄를 끊지 못하고 죄 가운데 매여 있으면 복음의 능력을 받지 못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죄는 보기도 싫어요. 근처도 가기 싫어요. 철저히 죄에서 자유하며, 이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 일을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는 이유는 뭐냐? 우리 의지로 말씀을 지킬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안 돼요. 나는 단 한 번도 교통신호 어긴 적이 없는 사람 있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교통신호 네? 없을 거예요. 몰라서 어겨요? 알면서 어겨요? 알면서 어기잖아요. 네?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 의지, 우리 양심, 도덕성 안 돼요. 죄는 환경이 딱 되면 그냥 언제 그랬냐, 그냥 이익을 붙잡고 눈이 돌아가고, 이게 인간이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다윗 같은 사람도 바세바를 보니까 금방 어떻게 해버렸어? 그냥 휙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 의지와 자신의 경건으로 죄를 이길 자는 없어요. 안 돼요. 오직 복음의 능력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칭유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죄가 끊어지고 멀어지고 죄와 상관없는 죄에서 해방된 능력을 복음이 주시는 거예요. 우린 복음을 자꾸 율법주의로 가려고 그래요. 착하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말씀대로 안 살아. 왜? 말씀대로 살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죄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그 원어를 보면 설교를 끝마친 게 아니요, 설교하는 중이요, 과거 진행형으로 기록했어요. 진행형,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한.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는 사도 베드로, 요한이 안수하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임했어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 집은 어때요? 베드로가 성령 받으라고 막 외쳐서 온 게 아니고 복음만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는 중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 듣는 중에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말씀 듣는 거 왜 중요하냐?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요, 심지어 D.L. 무디 같은 경우는 뉴욕 거리를 거닐다가 막 성령이 얼마나 임해가지고 막 거기서 그냥 주여 그만하시옵소서, 그럴 정도로 성령이 강하게, 무식해도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무디가 된 것은 성령을 충만히, 누구보다도 더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죄 안 짓고 능력 있는 사역을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성으로 주님이 이 땅을 사신 거예요. 그런데 능력 있으신 것은 성령을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부으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도 성령의 능력에 잡히면 여러분, 죄와 세상을 이길 뿐 아니라 이제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돼. 콧방귀 끼던 사람이 아멘 믿을게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도 되게 안 된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단 말이에요. 권능 없이 전도하면 절대 안 돼요. 권능 없이 잔소리 해보세요. 들이받아요 요즘은.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권능이에요. 권능은 성령을 받을 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도 성령이 임하는 일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령 받기를 구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성령이 임하심을 모두가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45절 46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걸 다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의 풀이 혀같이 갈라지고 각 사람이 임했어요. 그리고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했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어요.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순절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역사와 똑같은 역사가 오늘 고넬료의 집에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같이 온 이 유대교 신자들이 야, 이방인들도 성령 받네.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는데 누가 물 세례를 금하겠냐? 예? 사실 성령 받으면 물 세례 의미 없어요. 그러나 이제 물 세례는 우리와 하나 된 공동체임을 이제 인정하는 표가 물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받게 하는데 누가 금하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누가는 베드로가 수일 더 이 고넬료의 집에 머무르요. 며칠 더 있기를 청하니라. 이래가지고 이방인하고 상종도 안 하고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담을 헐어버리는 사건이 바로 고넬료 집에 이방인에게 부어진 성령의 역사예요. 이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오직 하나,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육의 사람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영의 사람이고, 예? 성령 받지 못하면 생각하는 게 육의 생각, 육신의 생각, 교회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시험 들어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보면 교회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성령 받지 못한 거로. 자,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만 높인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똑같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다. 하나님의 큰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자기를 높이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자다, 에? 내가 권능이 많아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러면서 이제 누굴 높여요? 자기를 높이는 순간 성령은 근심하는 거예요. 숨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만 높여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높여요.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면 하나님만 높이지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성령 받고 크게 받고 자기가 하나님 돼버리고 망한 자가 박태선이라니까. 에? 한국 교회에 천부교 전도관 아직까지 있어요. 자기를 높여버려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망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해리 무어 하우스로가 하는 전도자가 있었어요. 젊었을 때 영국의 한 도시에서 전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영국, 미국의 어느 곳에도 신앙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어 하우스는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호소합니다. 왜 신앙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부흥을 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가 어느 날 길을 걷고 있을 때 성령께서 현수막에 쓰인 글씨를 집중해서 보게 하셨어요. 현수막에 뭐냐? 해리 무어하우스, 영국 전도자 중 가장 유명한 전도자가 집회합니다 광고였어요. 그는 즉시 깨달았어요. 이것이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였구나. 그래가지고 전도준비위원회에 뛰어가서,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높이면서 광고하는 것은 내가 알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여야 됩니다. 저를 높이지 마시고 누구를 높여요? 그리스도를 높여요. 그리스도를 높여야 됩니다. 나를 높이지 마십시오. 바로 즉시 하나님을 높이, 그리스도를 높이, 복음을 세웠더니 영적 부흥이 시작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간사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에? 물질의 복을 많이 받고 겸손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복을 많이 주셔도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높여야 돼요. 돈 자랑하지 말고, 진짜 말로 돈짓 하면 안 돼요. 돈짓, 돈 갖고 뭐 아주 행사,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에?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자기 높여가지고 결국 자기 영혼도 망한.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하노니 내가 멸망할까 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나를 치시기 바랍니다. 누구만 높여야 돼요? 그리스도만, 주님만 높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예수만 말하세요.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거, 이것만 주야당차 외치세요. 이 복음을 말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면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유식하고 똑똑하고 세련된 말로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이 말, 이 복음의 말.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들으려고 하세요. 사모하세요. 에? 언제 성령이 임하시는 줄 몰라요. 성령을 받고 교만하지 마세요. 끝까지 누구만 높여요?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